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죄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아 새기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2명의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배제하고서 본다면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그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놓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일단 태어나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전제로 볼 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할까요? 자, 의학적으로 따지면 심장이 멎었거나 뇌파가 멈췄을 때 우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을 때, 숨을 쉬지 않을 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는 어떨 때 죽었다는 말을 할까요? 자, 성경에서는 몸에 생기가 없을 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에 있던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붙어서 온전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 몸에는 생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하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기가
죽음을 당한 그 몸에 들어가 비로소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생기가 없을 때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BC 6세기경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처음에 그는 바벨론에서 평범한 그런 삶을 살다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자신들의 모습을 한탄했어요. 이제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구나. 우리가 정령 포로로 살다가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죽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낭망하고 낙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 자유를 얻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2절과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1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 거예요.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포로 생활로 살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내시겠다는 의미이지만 그 뒤에 감추어진 2차적인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언제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나온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14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도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도 예수님 때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를 도우시며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경성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후자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 즉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약속들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곡땅에 두리니. 여러분, 이 약속을 보면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서만 바라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판단은 곧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그것은 곧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는 약속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대.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그때만 감사했을 뿐 그 이후에는 또다시 죄인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고,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기적과 표적만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 기적들이 자신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살게 되는데, 만약 그런 일들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혹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기적이 일어난 양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게 되거나 거짓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런 표적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 속에서 물이 샘솟는 것도 보았습니다. 태양을 멈추는 것을 보았고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 이러한 표적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죄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삶이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요, 잠시 잠깐의 놀라움과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라지고 흥미가 없어집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신기했을 겁니다. 놀라웠을 겁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것을 보고 그것을 먹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는 어땠을까요? 맨 처음 보았을 때처럼 신기하고 놀라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둘로 이렇게 자르는 마술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비슷한 그런 마술을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식상해졌다라는 거죠. 게다가 마술의 속임수를 알면서 더 이상 사람을 자르는 그 마술에는 흥미가 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놀랍고 신기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같은 것을 보면 더 이상 놀랍지도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이성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다시 말해서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대한 약속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절에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라는 말씀과 14절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는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인생들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뼈와 살만 있고 생기가 없는 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믿는다면 현재 우리의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절망은 오히려 감격을
감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우리의 생을 죽음을 전제로 볼 때 우리는 하루씩 죽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제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을 죽음을 전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요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바람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2주 후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있기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보내는 귀한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아니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우리의 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